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인물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하였던 사역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면은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합니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전하였던 그 메시지의 가장 그 중심은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광야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찾아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 요단강 강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오게 됩니다. 그 세례 현장으로 오게 되죠. 우리가 바리새인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들었죠. 그리고 사두개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 중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이 말뜻이 무슨 뜻이냐면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 이들은 그 바리새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무척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책망을 하시죠. 왜냐하면은 율법주의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타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사두개인이 또 나오죠. 이 사두개인은 누구냐면은 이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권력이 있는 그룹이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그 당시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정부하고도 아주 관계가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 강가에서 세례 베푸는 그 현장에 오게 될 때에 세례 요한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엄청난 말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한 욕을 한 거예요. 아주 참 할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저주를 한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자꾸 말하기도 거북할 정도의 아주 심각한 말들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말해 주더냐?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였다. 마치 도끼가 나무 옆에 놓여 있는 것처럼 지금 그 도끼로 인해서 그 나무가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박하였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 회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여기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3장을 읽으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죠.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뭡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바로 광야에 한 사람이 소리를 외치는데 그 소리는 광야의 소리고 그 소리의 내용은 다시 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준비하라고 하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하는 그 소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저자인 마태가 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광야의 소리예요. 근데 광야의 소리인데 어떠한 소리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을 외치냐면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사야의 예언을 빌려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고 있고 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럴 때는 확신 있게 아멘을 하셔야 맞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아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작아요, 목소리가.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한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나에게 이러한 죄가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가고 내가 하나님께 더 다가서면은 다가설수록 나의 연약함이 자꾸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자꾸 드러나고 나의 깊이 있었던 그 죄가 자꾸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에 대한 의식이 생겨야 되는데 왜 자꾸 내 마음속에는 이러한 죄가 내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는가? 그런데 이게 좋은 겁니다. 이거는 뭐를 말해주냐면은 내가 조금씩 주님 앞에 다가서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불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우리 옷에 먼지들이 작은 것도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불빛이 흐리면, 그리고 불빛 가로등에서 점점 멀어지면은 내 몸에 붙어 있는 그런 먼지들이 잘 안 보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묵상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자꾸 내 속에 옛날에 있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과거에는 내가 죄라고 인정하지도 않았던 이러한 것들이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거스릴까? 그거는요, 좋은 거예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계속 앞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냥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때마다 그 속에서 내가 더 연약하고 내가 죄가 많은 것 같지만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죄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회개할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정결해지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 바리새인들, 그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들, 자기의 의로 얼마나 충만한 자들입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마음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 우리가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내가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내가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대로 순종해야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게 회개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열매 있는 삶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느끼고 회개하는 거 중요한데요, 오늘 세례 요한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세례 요한은 나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다. 나는 소리다. 나는 그 빛이 아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같이 11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지금 요단강에서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우리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뭐로 세례를 베풉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불 세례 받으셨나요? 성령 세례 다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 세례 다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나? 내가 불 세례를 받았나? 받았나 안 받았나? 언제 받았나? 한 사람은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확실히 성령 세례 받은 경험이 있고, 내가 완전히 불 세례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확실히 내가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 경험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그때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어요. 성령이 어떻게 임했냐면은 아주 무슨 큰 바람과 같은 그러한 소리가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가득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큰 바람 같은 그러한 그 소리가 그 방에 막 몰려오는 것과 같았고,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그리고 마치 불과 같은 것이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막 몰려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그들이 느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불과 같은 것들이 기도하는 그 제자들 머리 위에 각각 하나씩 위에 놓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거기에 임한 겁니다. 불 세례가 거기에 임한 거예요. 우리 필그림 안에 이러한 성령 세례, 불 세례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간절히 사모합시다. 이 성령 세례, 이 불 세례를 받으니까 그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막 방언하잖아요. 방언. 그때 방언이 어떠한 방언입니까? 각 나라의 방언을 한 거예요. 각 나라의 방언. 그 당시에 6월절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미국에서 온 사람, 일본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 막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방언을 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 속에는 미국말, 중국말, 또 일본말, 또 여러 가지 말들이 거기에 방언으로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읽어보면은 그때 하루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씁니다.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자신들의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함께 다 나누고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있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 다 칭찬하고 믿는 자의 수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교회 이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한다면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얘기를 할게요. 큰 목소리로 아멘 하자고.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불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불세례 받으셨습니까? 우리 필그림교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모일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우리 필그림교회가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받고, 우리가 모이는 수가 계속해서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는 이러한 역사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교회가 불세례 받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생겨날 때 그렇게 해서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성령 충만 받자. 내가 불세례 받자.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불세례 받으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죠.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의 불세례 받읍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정한 거예요. 우리가 2016년도에 성령 충만 받고 시작하자. 우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고 가정 되고 교회 되자, 직장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냥 형식적인 특별 새벽 기도 정말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다 나오고 어린아이들 다 깨워서 데리고 오시고요. 그리고 학생들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주무셔요.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나오셔서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배우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요, 우리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사무총회록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구역 식구들, 그분들 정말 다 챙기셔가지고 그분들 새벽에 다 깨우셔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나오자고,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필그림께 2016년도 한번 시작해 보자고. 할렐루야. 성령의 사역하자고 할 때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참 좋겠네. 우리 한번 성령 충만 받자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자고 해서 우리 정말 이 새벽에 뜨겁게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말씀 듣고 배우고 또 기도하고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필그림 교회예요. 그게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 얻을 수 있을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가슴을 찢고 그들의 가슴을 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죄 사함을 받으면 너희들이 성령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역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 사도도 성령 충만 받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들이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그 연료가 떨어진 거예요. 자동차에. 이 연료가 떨어지니까 이 차가요, 연료가 있을 때는 너무 부드러워요. 핸들도 잘 돌아가고, 한 손으로 막 잘 돌아가고, 정말 한 손으로 운전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리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차가 막 얼마나 막 가볍게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연료가 떨어지니까 이게 완전 쇳덩어리, 이게 완전히 도로의 장애물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없는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 없는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 교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하였던 마지막 사역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 세례를 행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세례를 행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요단 강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사역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13, 14, 15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그분이 많으시냐면은, 그분의 그 샌들 끈, 그 끈도 내가 감히 들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다. 이거는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너희들에게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들어보지도 못했던 성령과 불세례를 너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한 그분이 세례 요한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다라는 것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도 알고 계셨어요. 정말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서로 비교가 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베푸는 게 맞지,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니까?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지 어떻게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까?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받는 것이 맞지,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거 완전히 바뀌어도 한참 바뀐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일, 그 일은 예수님의 계획도 아니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내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너와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됐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니까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였냐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 세례 받는 그 자리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 예수님 세례 받는 그 자리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회개할 때에 성령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또 순종할 때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할 때에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느끼고 회개할 때 거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참 기쁘다. 누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도요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만 못하다는 거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숙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위한 것이라면 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은 걸리는 게 많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에 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자존심에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획에 걸리고, 걸리는 게 많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세례 요한과 나와 비교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신과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을 갖고 우월의식을 갖고 이런 거 있었다라면 결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위해서라면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거기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보면 너무나 기쁘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의를 위해서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제 2015년도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필금의 성도 여러분, 2016년도는 성령의 해가 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서 이끌림을 받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